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7면 신약 부분 2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은 이 본문을 이제 선택을 하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겸손해야겠구나 하면서 저의 참 이 지식 없음을 참 탄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이 동력자들인 이 전도사님들께도 계속 전화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계속 물으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선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된 내용은 율법과 죄입니다.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율법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혼인관계와 율법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을 가리키며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로마의 법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15절과 7장의 대부분에 걸쳐서 이 단어를 모세의 법, 즉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랍비들의 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토라와 계명의 수행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며, 또한 이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혼인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결혼을 한 여자는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속박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사는 것은 곧 불법,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민수기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간음의 죄를 엄중히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에게 매이는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남자와 재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과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혼한 남편은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전의 혼인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의 의미와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더욱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의를 나타내며 그 기준에서 전적 부패 타락한 모든 사람을 각각 그들 자신의 불의에 따라 경고하고 더욱 확실하게 들춰내며 비난하며 마지막으로 정죄합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 두 번째 기능은 형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일으켜서 일부 사람들을 억제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 또는 수치로 가로막혀 자기들의 마음에 품었던 것을 감히 실행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거센 육신의 정욕을 감히 불태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도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참 경건에 이를 때까지 억제시키는 용도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용도입니다. 이 세 번째 용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신자에게 삶의 기준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이는 거듭난 신자의 성화와 관련하여 율법은 신자의 삶 속에서 자기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준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인 정죄의 기능과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순종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곧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또한 이 죄의 대가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지배의 영향은 아담의 후손, 즉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죄의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 하나님 편에서 요구되는 의의 기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행해야 하는 것과 또 불순종했을 때에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으며 율법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한 정죄로부터의 얽매임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새로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될 성품과 생각과 행동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정욕이란 하나님과 그의 법을 불복하려는 욕망이며,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고, 죄는 곧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언급되듯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일말의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죄로부터 얽매여 있던 것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법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율법의 정죄 기능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죄가 아님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탐심이 곧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곧 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노출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저희가 우리 얼굴에 흉터나 또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인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된 본성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율법에 비춰 비교해 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이 죄를 금하고 계명을 세우고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오히려 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한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담이 그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한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탄이 사악하고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그 심령이 부패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면 도리어 하지 않고 반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율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패한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 무기인 죄의 권능은 율법을 그 악하고 지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어떻게 죄의 이 모든 욕망을 부추길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금단의 열매라는 속담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무엇이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는 분명 재미있는 무언가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더 자극을 받아서 심지어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새긴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듣고 나서야 아론으로 그들이 숭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율법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내재하는 제약된 경향으로 악용되어 온갖 종류의 죄가 되는 기질들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구절이 바울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바울 자신의 상태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와 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란 율법의 박사요,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실천가였으나 율법을 깨닫지 못했고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된 자신이 의와 선으로 가득 찬 것만 같은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계명이 이르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르렀을 때 바울 그 자신은 죄의 원인, 악독한 뿌리, 타락한 경향, 추함과 더러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를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발견하며 바울 그 자신은 나는 죄인이다, 그로 인하여 나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이 아담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금지는 죄를 지으려는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명이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사탄의 주무기인 이 죄의 유혹, 이 죄의 권세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반항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때 사탄은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하여 유혹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곧 죽음, 사망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바울은 10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 곧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적 부패 타락한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며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을 가져다 줍니다. 11절을 살펴보면 속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바른 길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무런 조심성도 없이 이전에는 제멋대로 행하였던 죄인들이 율법이 죄된 본성의 적나라함을 드러내 주었을 때에 그들이 죽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사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들,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에 이 거울로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듯이 거룩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하여금 심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며 죄의 노예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죄인들에게 작용하는 율법의 용도인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를 행하고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율법은 또한 이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며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줄로 합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셔서,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셔서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히 죄인됨을 알게 되며 죄의 통치 아래 죄에 노예된 상태로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소망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게 하며 그 결과가 육적, 영적,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구원자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이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곧 신자이며 죄는 더 이상 믿는 자인 우리를 통치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으며 속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으로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삶의 기준이 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며 강하여지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옛 죄된 본성이 우리를 통치하고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쥐락펴락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고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기쁘다는 것을 알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는 말씀은 거듭난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한 행위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죄악된 행위들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곧 그의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 각오가 있으면서도 그가 원했던 것을 행하지 못하는, 즉 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거듭난 사도 바울 자신과 죄를 구분지으며 죄가 더 이상 자신을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죄된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신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아있는 죄된 옛 본성의 잔재들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가 죄와 싸우며 그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거듭난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한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죄와 싸우며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옛 죄된 본성과의 영적인 전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의 상태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과 사투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인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내재하고 있는 옛 본성인 죄와의 영적인 투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7장을 마치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본성과 마주하며 씨름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성화되어지며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지도하십니다. 육체의 소욕, 곧 옛 본성,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며 불순종하고자 하는 옛 본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끄심을 받는 것은 곧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우는 것에 힘쓰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설교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일반적인 목적에는 영적 빛과 지식과 총명이 늘어나며 은혜가 증대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얻으며 말씀 속에서 은혜의 교통이 일어나며 정서가 새롭게 되고 더욱 거룩해지며 천상을 사모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유혹과 부패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도를 얻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존 오웬은 옛 본성인 죄된 본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죄를 이겨내도록 영적인 도우심과 힘을 제공받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성화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수단입니다. 또한 기도의 결과는 죄에 대항하는 마음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합당한 방식으로의 기도는 죄가 우세함을 갖지 못하는 틀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기도의 결과는 죄를 파괴하며 기도는 죄의 능력과 싸우는 영혼의 직접적인 투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님, 이 땅에서의 시련과 환난, 그리고 또한 사탄의 권세와 그의 무기인 죄의 권능은 우리를 여전히 집어삼키려고 달려들며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공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